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12절 말씀 봤듯이 사실은 그 흐름 가운데 있어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원인이 된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결국 이 맥락은 뭐냐? 이렇게 수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A는 B고 C도 B예요. 그러면 A하고 C는 같아요. 어렵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A는 C고요, B도 C예요. 그러면 A하고 B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이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맞죠? 그럼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다. 적어도 그 맥락상 흐름이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요한일서의 얘기는 뭐냐면 사랑한다 그래 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언어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 놓고서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에게 밀어붙여요.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하느라고 바나바 얘기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사도행전 지금 쭉 가다 보면 바나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바나바가 바로 초대교회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A와 B와의 관계를, 불편했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까지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 나 잡아다 감옥에 넣겠다고 쫓아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정말 싫어했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 됐대. 갑자기 내가 믿는 하나님 믿겠대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 형제여 사랑합시다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다 되나 보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되나 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다메섹에 고립돼 있던 이 바울을 보증하고 나섭니다. 바울을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 확실하게 회심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실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 공동체, 그 사도들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바울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게 통하겠냐고요.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면 그게 통하겠냐고요. 바나바가 평소에 이미지가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대로 구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바나바라는 사람 믿을만하지 못해, 신실하지 못해. 저 사람 하는 것마다 꽝이야. 나 저 사람 말은 안 믿을래. 말은 맞아도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러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바나바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미지예요. 자,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는 뭐였다 그랬죠? 설교 잘 들었던 분들은 아시죠? 바나바의 이름 원래는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성경에는 바나바로 소개돼요. 그러면 바나바라는 이름을 나는 이제부터 바나바입니다. 그러고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권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화해와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를 부른 이 명칭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후에도 보면 알죠. 바울은 성격이 칼 같아요. 사실 좀 인간미가 조금 바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이게 딱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난 받아들이기 힘들어. 선을 딱 꺼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이죠. 선교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셋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나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바나바는 이해해요. 바울은 용납을 안 해요. 여기에서 2차 선교 여행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어떤 입장에 서냐? 마가를 품자. 마가를 여기서 버리면 마가가 여기서 용기를 잃고 선교적 의지도 잃을 수 있으니까 마가를 품고 같이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선교하는데 쟤는 방해만 된다. 쟤 따라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급한데 내가 쟤를 챙겨 안 데리고 간다. 이러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나름대로 또 선교를 한 거죠. 물론 결과는 좋았어요. 둘이 함께 다니다가 나눠서 다니니까 효과가 2배가 났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마가를 살려낸 거예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니,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 중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바나바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을 가지세요. 화평하고 화해하는 자의 이름을 가지세요. 보다 권위하고 위로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이 봤을 때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둘이 상호 연관성이 강하다는 거야. 자, 16절 말씀도 결국은 그 연장선 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딱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알고 믿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라버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안다고 얘기할 때 안다라고 쓸 수 있어요. 아,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 나 그 정보 알아. 나 그거 내가 알지. 할 때 알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알다라는 말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심지어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쓰여지냐, 남자랑 여자랑 동침을 하고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제 과격하게 제가 본문의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지만, 알다라는 내용은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또 보아서 알 수도 있고, 혹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너 그 사람 알아? 할 때 나 그 연예인 알아. 그러면 그 위키백과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찾아보면 그 연예인 소개가 쫙 나오니까 그래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적인 알미라 그래요. 그 사람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은 어떻고, 주로 어떤 영화에 나오며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식적인 암과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 알고 지냈어요. 20-30년 같이 알고 지냈어요. 그 사람 말어 할 때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라고 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알미예요. 경험을 하고 몸을 부대껴서 알다라는 그 알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어요. 히랍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단어들을 쓴다. 이 뭐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 단어를 쓰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에로스, 그죠? 그리고 혈육 간의 사랑은 스트로케, 그리고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의 사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가페, 그죠? 우리 교인들 진짜 똑똑해졌어요, 이제. 예.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의 특징 내가 얘기해 볼까? 일단 언컨디셔널해, 무조건적이야, 언리미티드해, 한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한테 조건 없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그냥 막 쏟아 부어주셔요.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 사랑 알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아라고 아는 거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생겨.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 사랑은 겪어봐야 알고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믿는다. 믿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도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냐면 나 그 사람 신뢰하지 라는 단어예요. 신뢰, 믿음 이런 단어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도 역시 경험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신뢰가 그냥 생깁니까? 신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믿나 보다. 저는 처음 만난 사람 잘 못 믿어요.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좀 그래서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잘 못 대해요. 근데 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스스로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뭐 리밋 없이 그냥 막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해보니까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믿을만해.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이 사람 믿고 신뢰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지식만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고 알물 통해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고면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자꾸 만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부대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적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저거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너무 좋다가 어느 날 너무 싫고 어느 날은 뭐 이렇게 괜찮다가 어느 날은 꼴도 보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가끔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아주 강렬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장년들에 비해서 예민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요. 기도를 해도 은혜를 더 빨리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고백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확실히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어요.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녀석이 그 다음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대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놈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감정적인 충만함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며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믿음 그리고 지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결합된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고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며 결국 그 안에 사랑 안에 사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요나서를 떠올려 보세요. 요나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요나는 뭐 하나님이 요나를 택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난 뭔가가 있겠죠. 하지만 요나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됐던 게 사랑이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지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 동편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 언제 멸망시키는 날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아주 시원하다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늘에 무더울 때 그늘에서 바람 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나가 아주 일시적으로 행복해.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났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늘이죠. 근데 그 다음날 충이 먹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치사하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루 만에 자랐다가 죽은 넝쿨, 박넝쿨에 대한 내 애정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저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나서가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요나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사랑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끝까지 쓰고 싶어 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요나서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요나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넌 나와 이렇게 달라. 여러분, 다르면 참 안 맞죠. 저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MBTI로 따지면 제가 ENFP거든요. ENFP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요. 감정적이고요.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요. 이 ENFP랑 제일 안 맞는 반대 성격이 ISTJ예요. 제 가까운 친구가 ISTJ입니다.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 너랑 진짜 안 맞는 것 같다고. 얼마나 안 맞냐? 30년을 넘게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 친구가 봤을 때 저는 구멍투성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답답하게 이럴 때 없어요.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뭘 할까 고민하고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맞는데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일할 때는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것보다 시너지가 잘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르면 최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친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뭐래도 뭐 같은 게 있어야, 하다못해 식성이라도 같아야, 하다못해 좋아하는 거라도 같아야 친구를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친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맨날 싸워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얻기를 원하는 마음도 같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르면 충돌이 안 일어나요. 짜장면집 가갖고 한 사람 짬뽕 먹고 한 사람 짜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짬뽕 짜장 있으면 따로따로 시키면 평화롭습니다. 뺏어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둘 다 짜장 좋아하는데 한 사람 짬뽕 시켰으면 그때는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짜장 먹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하루에 말을 2만 마디 해요. 2만 마디. 남자는 하루에 말을 5천 마디 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봤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랬더니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자,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그럼 남편하고 저녁 때 여자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맞죠? 남편은 뭐 하고 싶어 해요? TV 보고 싶어 해요. 남편은 대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 아내가 싫어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할 말을 밖에서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는 말할 때 뇌 전체가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 이 뇌를 검색하는 PET 스캔이라는 이 약물을 집어넣고 그 사진으로 촬영을 해보면
어디에 뇌를 활성화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할 때는 여자들은 뇌 전체를 다 쓴대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브로카열이라는 언어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만 써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을 할 때요,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을 할 때 감정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할 말이 많고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감정, 마음이 전달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다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불만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나오는 호르몬도 달라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도 달라요. 심지어 갑상선 사이즈도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잘 걸리는 질병도 다르고요. 면역이 약한 것도 남자고요. 하자가 생기는 것도 남자야. 대신 힘은 좀 세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가정을 이루면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갈등을 빚게 되면 이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수련회나 어디 가면 목사님 방 같이 쓰게 해주세요. 조 같이 하게 해주세요. 버스 옆자리에 같이 앉혀주세요. 아니, 그런 것까지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누군가가 불편합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편한 사람하고 방 쓰고 싶고 편한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불편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죠. 하지만 인간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부분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해요. 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스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라는 그 단어를 신학적 주제로 삼았어요. 성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게 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불안과 공포라는 단어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불안, 앵자이어티, 공포, 포비아. 심리학적 질병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앵자이어티는 대상이 없는 거고 공포, 포비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거미를 보고 무서워하면 거미 공포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증은 대상이 없이 괜히 생기는 불안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깁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 가끔은 전도하세요 이러면 못해요. 저 옛날에 참 부끄러운 과거예요. 저 사람 대하는 게 약간의 울렁증이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좀 불편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전도를 하래요. 길거리에 나가갖고 저 전도사 때 목사님이 교인들 다 데리고 오후에 진짜 창피하게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때 도망가면서 느꼈던 그 패배자가 된 기분?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라는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저 이해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공원에서 전도를 해봤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던 사람이었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유연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내가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것들이 모두 물리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는 것도 사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 말씀드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지속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사랑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